천미수님,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연중 제15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마테오복음 5장부터 다시 온전히 읽어야 합니다.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 설교입니다. 진복8단, 세상의 소금과 빛, 화해하고 정직하고 폭력을 포기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올바른 자선과 기도를 하고 재물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재물이냐 하느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남의 눈에 있는 들보, 티끌 끊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찾아내라고, 남을 심판하지 말으라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으라고,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는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 주님 한다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마테오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가르치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나환자, 백인대장의 병든 종, 베드로의 병든 장모,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마귀떼를 돼지떼에 넣어 호수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강동원 주연의 검은 사제들을 보면 강동원 씨가 돼지 한 마리를 죽어라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한강에 마지막에 던져 넣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테오복음 8장의 모티브를 얻은 내용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유명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십니다. 9장은 계속해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리고 10장에서는 12사도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건 11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2사도를 뽑아서 파견을 하십니다.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을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성당에 정신을 먼저 고치려고 나와야지 몸을 먼저 고치려고 나오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성당에 절에 가도 아프고 교회 가도 아프고 무당한테 가도 아파갖고 성당에 나가보면 안 아플까 하고 마지막으로 성당이 참 접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고치려고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몸을 먼저 고치려고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신을 고쳐야 몸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픈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정신이 아픈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아픈 사람은 주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아픈 사람은 주위 사람을 죽입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치유되는 곳이 몸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걸쳐 예수님은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정말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신이 깃들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 나으면 몸의 병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마음의 병이 낫고 난 뒤 몸의 병이 낫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 강의 삶 껴안기, 죽음 껴안기, 자신 껴안기, 외로우십니까? 화나십니까? 그 다음에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웃는데요. 웃다가 보면은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몸 아픈 것도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정신을 먼저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몸을 고쳐주시죠. 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10장, 11장에는 정신과 몸이 건강한 제자들, 많은 사람들한테 하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시며 복음 선포할 제자들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저는 지금 잠비아에 수확할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 신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리를 가르칠 통신교리 신학원 건물은 이미 다 지어 놓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학교를 짓는 거죠. 신학교도 놀랍게도 1,000만 원씩 330분만 보내달라고 제가 이 강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180분이 18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1억 내신 분들도 있고 5천만 원 내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한 분, 한 구자를 한 분으로 생각을, 한 분이 10분 목하는 것도 있고 한 분이 5분 목한 분도 있죠. 제가 이 말씀드린 지 4개월 만에 18억이 모여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희망의 대륙 6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를 제대로 뿌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입학생들 숫자가 적겠지만은 앞으로 2년이 지나고 3년 후에는 40명, 때로는 50명, 심하게는 100명까지도 입학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할 일꾼을 길러낼 잠비아 신학교 건립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오복음 10장에 12사도를 파견하시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박해를 각오하고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매질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질당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막 안타깝고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 매질과 죽음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은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파견에 대한. 물론 당신이 제일 먼저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주시기도 하신 분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자들이 선포하는데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고울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에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장 예수님을 많이 보고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사실은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겉보기는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 안에는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온전히 하늘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게 좋아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좋아갖고 성당에 그냥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10장, 11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알아듣게 마테오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가 막힌 가르침을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8장, 9장에서는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까지 보여주었는데도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를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철부지 어린이에게 드러난다고 개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11장을 마감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론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제 강론에 따라서 성서를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그리고 그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고 딱 요거 이렇게 우리 황 신부님이 말한 거구나. 그 다음에 8장, 9장은 병자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읽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성서가 재밌어요. 그리고 마테오가 얼마나 이거 신경 써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12제자를 파견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을 보고 10장, 11장이 바로 그런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 오늘 복음에서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 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건 내일 제가 강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철부지들에게 하늘나라를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성체를 만들고 감사의 기도를 만들고 성혈을 만들고 5천 명 먹이는 빵과 기적 다 감사와 영광을 드리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하다는 기도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아주 심도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에서 봐도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3생태마을, 문경 제3생태마을, 평창은 제1생태마을, 아프리카 카사리아 천만평은 제2생태마을, 문경 4만평은 제3생태마을입니다. 지난 11일 음악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온 젊은이, 생일과 베네딕토 본명축일이 같아서 아들을 위해 병원을 하루 쉬고 아들을 데리고 온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데리고 온 의사 선생님을 볼 때, 또 4학년 그 친구를 볼 때 하느님 나라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소유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으려면 순수해야 합니다. 돈에 욕심이 꽉 차 있으면 하느님 나라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똑바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신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 맛을 느낀다면은 이 정말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18일 내일 문경에서 또 1일 음악 피정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오시면 초, 중고등학교, 대학생, 취직하지 못한 자녀도 상관없습니다. 자녀 피정비 받지 않겠습니다. 애들만 보내면 안 돼요. 부모님이 같이 와야죠. 그리고 19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정말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학생들이 분당 요한성당 대성당에서 잠비아 돕기 자선음악회를 엽니다. 우리 생태마을 사제들도 음악회 함께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우리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이 도와주고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이 도와줘서 저도 한 곡 아니면 두 곡 함께 여러분들께 찬양 드릴 겁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도 다 같이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어린이와 같은 즐거운 시간,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